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가 되겠고요. 제목은 하늘나라 비밀을 담은 비유들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같이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죄송합니다. 하나 뒤로 갈 수 있을까요? 놔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말씀을 따라가면서 지금 이렇게 매주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은 이제 잘 아시는 천국 비유가 이렇게 모여 있는 장이죠. 마태복음 13장. 그 부분에서 맨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는 굉장히 이렇게 복음서를 이렇게 짜임새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모음을 이렇게 해놨어요. 모아가지고 5묶음으로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다가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또 능력을 행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사이사이에 넣어서 굉장히 그래서 초대교회 그런 교회의 그 가르침에 굉장히 좋은 그런 재료로 많이 쓰여졌다고 그러죠. 그 중에 우리가 세 번째 이제 묶음을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세 번째 묶음이 바로 이 천국 비유에 대한 가르침의 그 모음집입니다. 생각나시죠? 첫 번째 묶음은 뭐였습니까? 산상수훈이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렇죠? 파송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나가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지 그 말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묶어놨었고 10장에 나왔었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천국 복음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밀, 비유에 대한 것들을 묶어 놓으셨는데 그 말씀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본문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전에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뒤로 나와서 물러서서 예수님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나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마태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물론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을 했지만서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의 시작은 침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죠?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임박했으니까 회개하라. 그러고 이제 광야에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머리에 생각했을까, 염두에 뒀을까?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천국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 있어요, 그렇죠? 죽어서 가는 곳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좀 뒤로 놔두고요. 뒤로 놔두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을 때 그 딱 떠오르는 천국이 뭐였을까? 이게 더 중요합니다. 뭘 것 같습니까? 그게 이제 침례 요한이 한 말 속에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다시 말해서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당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침례요한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힌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응징하고 그들을 내쫓고, 지금은 로마 제국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외세를 다 몰아내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셔서 마치 다윗 왕 시절에 그 나라가 정말 그렇게 그 번영을 누렸던 것처럼 그렇게 회복될 것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좀 다르죠. 그 무리들하고는. 이 침례 요한도 심판은 얘기하지만 그 심판이 자국민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렇죠? 보통 유대인들은 이스라엘과 비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서 외세를 원수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로 생각했지만서도, 침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아니야, 너네부터, 우리부터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까? 우리가 돌이켜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한다는 메시지는 똑같았어요.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너무나도 이렇게 시달리고, 외세에 시달리고, 세상의 그 힘에 시달리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심지어는 정말 목숨까지 정말 빼앗기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도래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바로잡아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라가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심판과 함께 꿈꾸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는 좀 굉장히 다르죠? 다릅니다. 자, 그러고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고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고 그는 감옥에 갇혔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데 이게 생각보다 기대랑 완전히 달랐어요. 그렇죠? 결국은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를 보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인데도 그 침례 요한이 볼 때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메시아인 줄 알고 소개를 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볼 때 자기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랑 영 다른 모습으로, 아직도 뭔가 전혀 다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그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그런 의문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침례 요한이 그럴 정도니 다른 사람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렇죠? 오죽했겠어요. 그들이 예상했던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안 왔습니다. 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침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있고 억울하게 갇혀있고, 메시아가 역사를 하면은 자기는 금방 석방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억울하게 붙잡혀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다 응징하고 악인들을 다 심판하고 모든 것을 다 바로잡으실 그런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공의가 정말 세워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닌 거죠. 아닌 겁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침례 요한과 똑같은 말씀을 외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시면서 결국 이렇게 예수님한테 왔던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답을 주세요. 그렇죠? 그래, 침례 요한이 그런 의문을 갖고 있구나. 감옥에 가 있는 너의 스승한테 이런 말을 전해가서, 그리고 답을 준 게 뭡니까? 이게 답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을 가서 전해 라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그 침례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의 모든 그 의심들, 정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예상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것들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안 하시고 예수님은 구약에 특별히 이사야서에 예언됐던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지금 너네가 보고 들은 바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다시 말해서 이 말을 전하는 것은 그렇죠? 그들이 보고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침례요한의 제자들도 부인하지 못하는 일이고 침례요한 자신도 이런 일은 벌어지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예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 악인이 심판을 받고 악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공의로 세워지는 것, 그건데 왜 딴소리를 하시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겠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교회가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프라이빗, 개인적이고 여기처럼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한 사람의 영혼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다. 사회의 불의는 상관을 안 한다라고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럴까요, 과연?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못 보던 사람들이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개개인이 그렇게 그런 많은 어려움을 가졌던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을 들렸던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회복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개개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보이지 어떤 나라가, 정부가 바뀌어서 정책이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그런 공의가 완전히 실현이 되어서 마치 왕이 딱 정말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나라가 정말 다 완전히 그냥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막 그렇게 새롭게 되는 그런 차원들의 얘기가 벌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벌어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구약의 모든 말씀과 전체적으로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은 그냥 우리의 심령의 그런 문제만 해결하고 사회적인 악이나 그런 것들은 상관없어라고 결론을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들이 기대하고 상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천국이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실 침례요한한테 숙제를 던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침례요한이 감옥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소화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침례요한은 그래도 신사적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훨씬 심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가장 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몰아세웠어요.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다. 침례요한은 굉장히 신사적이죠. 그렇죠? 조용히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공개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네는 지금 너네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지 않았다고, 너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야.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보다 내가 힘이 더 세서 쫓아낼 수 있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힘이 더 세시기 때문에 강한 자를 결박하려면 더 강한 자가 결박할 수가 있지 않느냐. 내가 성령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는 거야. 내가 성령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 말세에 부어주시겠다는 그 성령이 이미 임하신 증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네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거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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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도 싸우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싸워요. 그렇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정말 너무나 엄청난 이 아이러니입니다. 그렇죠? 역설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관심의 영순위가 하늘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마치 우리가 옛날에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운동한 것처럼, 그렇게 정말 목숨 걸고 아니면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게 정말 싸운 것처럼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도래하기를 그렇게 소망했거든요. 근데 정작 그들의 기도 응답으로 지금 하늘나라가 임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히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다는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했어요. 알아보질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지금 11장, 마태복음 11장 위에 이야기, 예수님 지어낸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에서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너희 나라를 회복하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마치 무슨 시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앞에서 자기들의 기대와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그런 정말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이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에 정했고, 그를 이제는 귀신의 역사의 앞잡이로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기까지 이렇게 점점 더 파국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래, 너네가 기대하는 그 천국 다르지만 천국이 이미 임했는데 그 천국이 어떤 모습인 줄 알아?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하늘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하늘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거랑 많이 비슷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2000년 전에 왔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천국, 그러면 우리는 계속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천국이 이미 왔다고요. 아멘? 이 세상에 왔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임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온전해질 나라가 있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자, 그래서 이 안에 정말 은혜로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왜 안 오지? 예수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많은 비유들을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도 왜 못 알아보는지, 사람들이 왜 못 알아보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13장 안에 비유가 7개가 나와요. 하나하나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 네 가지 종류의 결실을 얻습니다. 그렇죠? 길가에 뿌려진 씨, 또 돌밭에 뿌려진 씨, 또 가시밭에 뿌려진 씨, 또 좋은 땅에 뿌려진 씨, 그 다음에 곡식과 가라지, 그렇죠? 예,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갑자기 거기서 막 가라지가 같이 섞여서 막 자랍니다. 그런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또 땅에 감추인 보화, 우리가 읽었죠 오늘. 그 다음에 값진 진주의 비유, 그 다음에 그물의 비유. 이 세 가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읽었죠. 오늘 본문이죠. 자, 그렇게 7가지 비유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한테 너네 선입관은 좀 내려놓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잘 듣고 속속히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길 바래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비유들이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제 그 당시 사람들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같이 해보자고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천국의 비밀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왜 비밀입니까? 비밀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춰두신 거예요. 감춰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13장 앞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그러시면서 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말씀은 사실 여기 앞에 나왔던 11장 25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랑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천국의 비밀을 어떤 사람들한테는 허락이 되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허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기준이 아니고 어떤 기준입니까? 겸손과 교만의 기준인 거예요. 다른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사람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런 모습이어야 해. 그렇죠? 딱 정해놓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잘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거죠. 감춰졌던 것을. 비밀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구속의 역사들과 하나님의 그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계획들을 감춰두셨어요. 그렇죠? 감춰뒀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드러내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드러내 주시는데 첫 번째 씨 뿌리는 자는 어떤 비밀을 드러내 주시는가 하면은 하늘나라는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부분적인 결실로 먼저 와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당시 사람들, 침례요한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지만 어떤 것은 그냥 뿌리를 내려보지도 못하고 새가 채가는 씨도 있고 뿌리를 조금 내리다가 그냥 막혀서 시드는 씨도 있고 좀 자라다가 가시에 그냥 이렇게 숨통이 막혀서 죽는 그런 씨도 있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메시아가 와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다 나라를 그냥 다 온전하게 세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근데 결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서 그 안에서 들어와서
그 말씀 속에 이미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통치를 받으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 가라지 비유는 놀랍게도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레안과 아까 다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거랑 또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공의가 온전히 실현돼서 모든 악과 악인들은 다 응징되고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추수하는 사람이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말 정하게 하듯이 알곡과 정말 그 쭉정이를 가를 줄 알았어요. 그 순간에. 근데 예수님은 그러질 않으시고 아까도 봤지만 그렇게 정말 소외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의 편에 서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악이 공존할 수 있느냐? 악인이 여전히 있을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밀을 통해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 종들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아니야. 그러다가 곡식을 다치게 돼. 곡식을 다치게 되니까 그냥 놔둬. 그렇지만 나중에 추수 때는 가를 거야. 근데 지금이 추수 때는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겨자씨는 뭘까요? 겨자씨는 이만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작고 미약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빛과 번쩍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제국을 납작호로 만드는 그런 대단한 거목으로 임하지 않고 가장 작은 겨자씨로 와서 아무리 커봤자 겨자씨 자라봤자 그게 한 3m 되는 1년생 식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크게 성장은 하지만서도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작고 미약해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인기가 없어요, 세상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 나물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누룩은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 하늘나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겨자씨는 그래도 작아도 보여요. 근데 누룩은 밀가루에다 섞어 놓으면 보이질 않아요. 이게 뭐가 밀가루인지 뭐가 누룩인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흔적도 없어요.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누룩은 좋은 뜻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나쁜 뜻으로 구약에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 논란의 여지가 또 있어요. 예수님이요, 하늘나라를 누룩에다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앞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너무너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죄인들인 거예요. 세리인들인 거예요.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 자기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죄인들 밖에는 이 하늘나라에 같이 모이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누룩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하늘나라가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 능력도 그런 것 같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래저래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거 하나님 나라 맞나? 하늘나라가 대단할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 나라 맞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늘나라 생각하면은 우리의 국적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 한국인들도 많이, 우리가 다 한국 사람들이지만 미국 영주권, 시민권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법적으로 미국 시민권자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국적이 어디십니까? 한국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죠? 미국 분들도 좀 있으시고.
네, 지금이야 미국이 옛날 같진 않지만 미국 시민권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들 애썼습니까? 옛날에. 그렇죠? 투자 이민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이게 미국이 왜 대단합니까? 예, 자국의 시민들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힘이 세니까. 근데 하늘나라,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내가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 세상의 어느 제국이 하늘나라를 이기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왕이신, 다스리시는 나라인데요. 최고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최고의 나라에 속해 있는데 시시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시시해 보여요. 겨자씨 같고요. 누룩 같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뭐 끌끌하고 말이죠. 세상적으로 말이죠. 뭐 대단하고 가지고 능력 있고 뭐 배우고 이런 사람들로 그냥 가득 차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렇게 뭐 별로. 그게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 아닙니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너희 중에 덜어는 좀 지혜가 있고 덜어는 능력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지 않지 않냐. 뭐 그렇게 잘 많이 배우고 문벌이 좋고 뭐 가문이 좋고 뭐 그런 사람 별로 없지 않냐. 그게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반듯하고 말이죠. 정말 로마 제국같이 말이죠. 이렇게 뭔가 대단한 어떤 그런 이 질서와 뭐 체계를 딱 잡고 있고 말이죠. 대단히 의리의리하다면은 뭐 줄을 서서 들어오겠죠. 하나님 나라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으로. 자, 그렇지만 여기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국의 하늘나라의 가치를 드러내준,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반응을 해서 들어오는데 엄청난 반응을 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것이 보화인 줄 아는 거예요. 보화인 줄 알고 진주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추인 보화에서의 그 비밀을 보면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시세 보여도 하늘나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 오늘 비유해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밭을 갈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뭐가 탁 걸려서 봤더니 거기에 그냥 이 보석 상자가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땅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다시 파묻고 얼른 가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고서 이 밭을 샀어요. 그래서 그 보물상자를 자기 거를 만들기 위해서, 보화를 자기 걸 만들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비유에서 핵심은 도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천국이 이렇게 엄청난 보화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굉장한 이 절대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이 진주도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요. 진주에서 보여주는데 다 소유를 파는 거예요. 올인하는 결단력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천국을 제대로 정말 본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깝질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요, 이 천국과 맞바꾸는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아니죠. 기뻐하면서 했다 그랬어요. 기뻐하면서 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잘 몰라서 그렇지, 그렇죠? 알아도 희미하게 알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고 보면 우리도 똑같이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시시하네요. 아멘, 아멘. 이게 올인하는 거는 나는 정말 성격상 그런 거 못해. 우리 준효 형제는 올인하는 성격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올인하죠. 준효 형제도 올인해요. 결혼하는 거 봐요. 올인했잖아. 올인해요. 하기도 다 뒤로 하고 그냥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올인하는 잠재력이 있는 거 아십니까? 가치를 몰라서 그렇죠. 바보가 아닌 이상. 하늘나라를 못 봐서 그렇지. 잘 몰라서 그렇지.
자기 재산을 다 팔아도 그거를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는 유대인들도 억울했을 거예요. 동의했을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맨 마지막 그물은 결국은 분리가 일어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물에 모여든 고기를 나눌 때가 온다. 언제 나눕니까? 잡아서 그 자리에서 분리하지 않아요. 그렇죠? 물가로 가는 시간이 걸려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은 분리가 되는 때가 온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때가 온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때다. 아멘? 열려있는 때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때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귀를 닫고 마음을 닫은 사람들한테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렇게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바리새인 정말 그 바알세불의 힘을 짚혀서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정말 하는 그 바리새인들한테도 계속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세요. 정신 차리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분리되는 때가 아니니까. 아직은 열려 있으니까. 은혜에 나올 수 있으니까. 너희들도 스스로 지혜 있다 그러고 슬기롭다 하는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서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안에 들어오면 된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천국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이걸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자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런 때가 있어서 교회가 자랑스럽다. 왜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교회는 많이 모여서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좀 그렇죠. 박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랑스럽습니까? 목사가 미담이라서 자랑스럽습니까? 왜 자랑스럽습니까? 뭐 때문에 자랑스럽습니까? 교회가 왜 자랑스럽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별 볼일 없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많이 모여, 재정이 튼튼해, 다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세상에는 그보다 더 많이 모이는 모임도 있고, 돈 빵빵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교회를 자랑해서는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교회는요, 아무리 대형 교회를 할지라도 겨자씨입니다. 누룩이에요. 그것을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나 감추인 보화지요. 아멘? 진주지요. 근데 여기서 다 판다. 그 말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소유를 다 팔고 천국을 샀다. 이 보화를 샀다. 진주를 샀다. 이 말이요. 사실은 여기서 또 이제 이게 하늘나라의 비밀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하늘나라가 임했다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거기 꼭 들어가야 됐다. 이런 마음을 유대인들은 갖습니다. 갖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은 뭐랑 연결되어지냐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랑 연결을 시키시는 거예요. 다 판다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베드로랑 안드레랑 야고보 요한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왔어요. 그렇죠? 아니, 하늘나라가 임한 거랑 예수 제자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여기에 또 유대인들은 걸려 넘어지거든요. 여기 감추인 보화랑 값진 진주의 비유는요, 다 팔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통치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은 철저하게 나의 모든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기대감과 나의 심지어 모든 자존심까지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만을 따라간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모습에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무엇일까? 우리의 어떤 공상보다도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가 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 기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처럼 그렇게 임프레시브하지 않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은요, 예수님 당시의 모습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절하했어요. 예수님 당시의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이사야서 이 52장 5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다. 상했어요. 이렇게 뭔가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보통 이하의 어떤 그런 걸 얘기하고요. 또 2절에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성화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미남으로 그려놓잖아요. 그 다 그냥 상상력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이 말씀과 연결해 볼 때는 그렇게 어트랙티브한 분이 절대로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외모가 연한 순 같고 연한 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건강치 못하고 삐리삐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어요. 그리고 풍채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게 이제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에 우리가 반해야 됩니까? 어떤 부분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를 감동시킵니까? 그래서 마치 정말 사랑에 빠진 것처럼 정말 올인하는 그런 결정력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면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어떤 면 때문에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걸었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부분과 하늘나라가 연결되어졌다는 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뭘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각자의 간증이 있겠지만 결국 예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죠.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나에게 참 생명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죠. 그분의 외모 때문이 아니고 그분의 실력 때문이 아니고 다른 뭔가 대단한 어떤 다른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온전한 인격체로 만드시는 거기에 우리가 반하지 않습니까? 고통받는 자, 낮은 자의 편에 서 계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에 우리가 반하지 않냐고요. 내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를 업신여기였지만 나를 사람 취급 안 했지만 인격 취급 안 했지만 나를 알아보시고 너무너무 망가진 나의 모습을 알아보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인 것을 알아보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게 예수님이시고 하늘나라입니다. 나중에 사회적인 측면이 있지요. 사회 정의가 나올 때가 있지요. 아멘? 그러나 시작은 거기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 하늘나라가 굉장히 거국적인 어떤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렇죠? 거국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굉장히 달랐어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세요.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한테 왜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 나타내십니까?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마음의 병 아닙니까? 그거 없이 메시아가 와서 통치를 하면 뭘 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에서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겸손이 필수입니다. 겸손이 필수예요. 그렇게 해서 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자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면요. 이게 다 관계성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게 그냥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그 제자들한테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한테 너희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돼야 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야 너네가. 서기관들은 말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서기관들 말고 그 사람들은 옛 것밖에 몰라. 지금 이렇게 새 것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도 못 알아보고 있잖아. 근데 너네는 이제 들어와서 새 것을 아니까 맛봤으니까 그 관점으로 옛 것을 보면은 옛 것도 새 것이 될 줄로 믿어.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제자들을 뭐에 비합니까? 큰 집에 곳간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과에 비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집주인이 곳간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필요한 대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서 필요한 대로 주는 거예요. 집주인이. 마치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모든 것들이 곳간에 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잘 알아야 됩니다. 목사만 알지 말고 우리도 다 같이 그렇게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통독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성경을 쭉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 열심히 들으면서 배우시기 바라요. 중요한 건 여기서 새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구약에 이 옛것에 꽉 쩔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집주인이라고 했지만 그 마태복음 13장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깨달은 자들을 의인들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늘나라를 자기 아버지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가 그냥 하늘나라 시민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든다면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을 받을 때 그냥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의 아들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 하늘나라는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늘나라의 아들, 딸들이 된다. 이거는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고 생명을 주고받은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율법이나 열심히 지키면 되는 그런 비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에 결탁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마지막도 이 말씀이 우리 그 13장 바로 앞에 이 말씀으로 나오죠. 같이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사람들은 뭐 둘째치고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볼 수 있고 갈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 귀한 줄 알면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나옵시다. 나 하늘나라 필요 없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누가 그러니까 말이죠.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그 말은 가족도 나는 상관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늘나라는 혈연 관계로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늘나라는 믿음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소수 모여있는 겨자씨 같고 누룩 같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네가 바로 내 어머니고 내 형제 자매야.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사랑으로 순종하는 자녀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라, 우리가 나라라 그러면 굉장히 어떤 그런 가족과는 좀 다른 어떤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도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13장 앞부분에도 나오고 이 13장 끝부분에도 예수님이 그 고향 땅에서 배척받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13장의 천국의 그 비밀, 비유의 장이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누군가를 앞뒤로 두고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다시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모든 그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나는 그 나라의 자녀야, 백성이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올인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반해서 이 천국은 정말 다른 어떤 경쟁자를 원하지 않죠.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계속해서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경쟁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교회를 판단하고 성도들을 판단하고 믿음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볼 때 시시하게 보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거목이 돼야 될 텐데 왜 겨자씨같이 이렇게 메가리가 없어?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정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힘들고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만 많이 모여 있을까? 그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더하면 더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전부를 투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정말 복이고, 그래서 13장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16, 17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내세울 거 별로 없지만 정말 웬 은혜로 예수님이 너무 귀해 보였고 하늘나라가 너무너무 내 눈앞에 보이고 세상의 것과 비교했을 때 세상 기준과 너무나 다르지만 그러나 그 가치가 너무 보이고 그래서 내 전부를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어. 그리고 그 일을 따라 나선 사람들, 복된 사람들입니다. 복된 사람들이에요. 분리가 올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정말 완전히 완성될 때가 옵니다. 아직 안 온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기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이미 그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아버지가 왕이시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덩달아 올라가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복음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다가 이것저것 가미해서 세상 사람들이 조금 더 좋은 인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할 필요 없습니다. 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임프레시브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것들을 들여놓고 교회에다가 세상 사람들을 임프레시브
그 사람들이 정말 혹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역사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나라 이미 임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그거 제껴두고 다른 거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죽어서도 못 갑니다. 믿습니까? 지금 들어가야 돼요. 겨자씨 같고 누룩같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분명히 믿는 자 안에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의 역사가,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무슨 기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고 천국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이게 천국이야, 저게 천국이야 정의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빨리 내려놓읍시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천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로 오셨습니다.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왕이세요. 메시아세요. 그분의 개인적인, 너무나도 인격적인 나를 향한 그 사랑, 그럴지라도 그것은 사적인 것은 아닙니다. 공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회에서도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왜 따라가는가? 세상 기준으로 예수님에게 뭔가 임프레시브 돼서 갑니까?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좋으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실 답답한 상황을 답답해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열심히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지만서도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감내하시고 결국은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계속 하셨어요. 정말 인기 없는 그 길을 가셨어요. 세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미련한 길을 가셨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 옆에 계시고 세상 기준에 비춰봤을 때 정말 모자라고 부족한 것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실패한 메시아로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로 고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을, 복음을, 신앙생활을 세상 기준으로 뒤바꿔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성공이 뭡니까? 뭐가 예수님 잘 믿는 겁니까? 우리 정말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